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셨죠? 반갑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생전 만나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분인데 제주도의 아파트와 차를 이렇게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지금 제주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님들의 기도의 덕분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도 다음 만날 때가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Therefore remember.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고 하는 말, 기억하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너희 과거가 어떤 존재였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어떤 신분과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고, 지금은 내가 어떤 존재요,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단순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머릿속에 떠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력을 보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를 기억하고 원래 우리 신분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고 살아가면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에베소 2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전에는, 과거를 꼭 집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에는, 즉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네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이방인이었다. 이방인. 즉 이방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볼 때에 매우 무지한 우상숭배 대명사, 끝없는 수모와 비애가 숨어있는 그런 존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비참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이방인이었다. 두 번째, 우리는 무할례당이라 여김을 받았다. 즉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전혀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는 무관했던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무할례당이라. 세 번째,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다라고 오늘 12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존재. 그러니까 살아도 소망이 없고 가져도 소망이 없고 무언가를 누려도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 가장 무서운 건 네 번째죠. 네 번째, 하나님이 없는 자였더니.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즉 우리가 이방인이어서 유대인들로부터 경멸을 받고 무시를 받는 것은 견딜만 합니다. 무할례당이라는 것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즉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들에 대해서는 제외되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 에베소 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들, 2장에서는 1절부터 1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된 축복들을 말씀하거든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축복들은 먼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택함 받아 하나님 아들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속량함을 얻고 성령님의 인치심과 성령님의 보존을 받은 그런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었거든요. 2장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원래 우리 존재는 그런 모든 축복과는 제외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직 저주와 진노가 있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었고, 그리스도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아래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오늘 말씀 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분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부부가 불화해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듭니까? 부모와 불화하면 얼마나 죄송하고 견디기 힘듭니까? 자녀들과 불편한 관계만 되어도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 불화한 존재,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었다.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이 다 무너진 그런 화평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지금의 이 놀라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담이 다 무너진 존재가 될 수 있는 이 특권은,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하죠. 오직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론의 핵심이고 에베소서의 핵심이죠. 성경의 핵심이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와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 피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죽은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내가 이제 누구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 보혈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보배이고 무한한 능력이며 은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 보혈의 피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십자가와 보혈의 피에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막고 있는 큰 돌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큰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보혈의 피는 죄를 없이 하고 저주를 물러가게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고 15절에 있는 것처럼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와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행진을 시작할 때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전쟁을 시작할 때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땅을 다 정복하고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들의 존재, 삶의 양식, 그들의 목적, 모든 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였던 것처럼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의 보배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화평을 주시는데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줄.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오셨다 말하지 않고, 예수님 화평을 이루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화평이시다. 그 원래 원어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분만이 화평이시다. 그분이 계신 것이 화평이고 그분이 화평이고, 절대적으로 유일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그리스도를 떠난 화평, 평화는 없습니다. 마치 DMZ 판문점, 그 DMZ에 가면 새들이, 꽃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평화를 가장한 그런 모습이죠. 마치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오직 우리의 화평과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의탁드릴 때 그곳에 평화가 있고, 우리 가정이 주님께 의탁을 드릴 때 그곳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평화의 주님이 평화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어떻게 사는가, 왜 사는가 물어보면 그냥 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고 살 때 참된 평화가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하며 하시길 바라고요. 이 말씀은, 그분이 화평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57장 1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그 다음 20절에 보면, 사람은, 즉 악을 가진 악인 사람은 진흙과 더러운 것을 뱉어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다 말씀합니다. 바다가 정기적으로 거친 파도가 치면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막 올라오듯이, 어린 시절 돼지 구정물 있잖아요. 아주 잠잠하게 있는 것을 흔들면 콩나물, 대가리, 또 여러 국수 막 올라오듯이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잠자는 것 같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조금만 이렇게 일으키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평화를 가장한 오직 평강 대신, 평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평화를 주신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평화를 누리는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16절 보시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화목하게 하셔요. 그리고 18절 넘어가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아버지께 나아간다. 즉 하나님 우리 사이에 원수됐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다 깨뜨리시고 가깝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18절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간다. 아버지 앞에.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존재가 될 때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럼 생각하라. 전에는 이방인이요, 또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고, 약속에 대해서 전혀 연결되지 않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이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 즉 패밀리,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절에 13절은 과거에, 전에는 어떤 신분과 어떤 이치에 있었는가. 한마디로 이방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19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십자가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되는가? 우리의 화평이신, 우리의 평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거룩한 보혈의 피로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쭉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진정으로 내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입니까? 아직 그 평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 가정에 그분을 의탁하여서 그분이 주신 평강과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